할렐루야. 아주 잘 지어진 건물이 있고 그 안에 비싼 가구들이 절비해도 요즘 병원이나 어떤 이렇게 공동 이렇게 단체들이나 어떤 공간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됐다고 하면 그 건물을 폐쇄를 시킵니다. 그 공기가 오염이 되면 그 장소가 오염이 되면 좋은 건물도 소용없어요. 그죠? 비싼 침대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도 거기 가리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정부에서 그걸 갖다가 다 고립을 시킵니다. 감염원을 차단시키려고. 제가 왜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많이 들었잖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 대한민국과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치르고 있듯이 영적으로는 죄의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가슴 속에 죄가 퍼져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잖아요. 이해가시죠? 우리를 버리잖아요. 그런데 건물이나 재산 같은 건 그냥 나 재산 잃어버렸어, 그 정도로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피해만 보면, 손해만 보면 되지만 영혼은 물건이 아니라서 이게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고 이런 거예요. 왜냐? 사랑의 감정이 섞여 있어요. 이해가세요? 사랑의 감정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바 되어진 인간들을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에덴 안에서 축복되게 살게 만들었지만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거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회복을 하려고, 그 죄의 바이러스를 소멸하게 하려고 짐승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 된다. 피를 대신 흘린 거예요. 그런데 끝없이 짐승들이 죽어나가도 사탄의 전략에 의하여 반복하며 짓는 죄에 대하여 짐승을 죽여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짐승을 다 죽이겠습니까? 왜?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지만 단회적이다 보니 인간은 계속 죄를 짓고 짐승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단번에 딱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제물로 드리자. 우리가,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 무죄하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나는 용서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나는 죄가 많은데, 이런 생각을 떠나 주님께서 우리를, 죄된 우리를 의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뭐 하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그럽니다. 감염학자들이나 의사 선생님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이 없는 거지. 좀 있으면 개발하는데 아마 4월 달 되면 시판이 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독감 같은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영혼을 감염시키면 우린 죄로 인하여 죽어요. 의식도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축복에서 멀어지고 생명도, 영원한 생명도 죽어버립니다. 죄는 단절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유했던 자가 가난해지고 건강했던 자가 병들게 되고 영혼이 살 자가 죽게 되고
행복을 노래하며 춤추며 살아야 될 자가 매일 두려워하며 떨며 사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죄의 바이러스를 단번에 퇴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의 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윤리에 호소하고 여러분의 노력에 호소하면 끝없는 영적 좌절감이 다가와요. 그리고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끝까지 그무리처럼 들어붙어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좌절시키고 막 죄책감 주고, 그리고 영적으로 막 고소하고 충동질하고 나 같은 놈이 이러면서 자꾸만 어두운 곳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십자가 앞에 나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순간에 눈과 같이 쉬게 되고 양털같이 쉬게 된다고 주님이 뭐 하시냐면 약속하신 거예요.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라 하면, 이 법의 종교는 무슨 법이냐면 구약은 행위의 언약을 세웠고 신약은 은혜의 언약을 세웠는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뭔가 좀 착하게 살기도 하고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좀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어쩌면 인격이기도 하고 양심이기도 하고 윤리이기도 한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마귀 생각이에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로 삼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게 은혜의 언약인데 뭐냐? 믿으면 살게 해줄게. 요한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움을 받아야 할지니 누구든지 주를 바라보는 자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으면 사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의식을 망가뜨리고 생각을 망가뜨리고 영혼을 망가뜨리는 이 무서운 어떠한 백신으로도 사라지지 아니하는 죄의 바이러스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피의 능력으로 사라짐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과거에 지은 죄책감에 빠져서 주 앞에 다가서지도 못하고 저 멀리서 먹구름이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원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 어느 곳에 가도 네가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게로 돌아오고 하지 않아요. 구약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 아픈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로 병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로 말 무너졌던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라고.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 말입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I am the God that heals thee 하는 거 안 불러볼까? 까먹었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보다 머리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지. 나 다 외울 수 있어요. 날 너무 무식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I am the God that heals thee. I am the Lord your healer.
sent my word and healed your disease. I am the Lord, your healer. 내 가사 다시 한번. I am the God. 나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That healeth thee. 널 치료하신 한 하나님이라고. 오늘 치료 받으심을 믿습니다. 요즘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집거하느라고 고립을 안 해봐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에 엄청 빠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고칠 것입니다.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그곳에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I am the Lord. 나는 너의 주인이야. 너의 치료자. I sent my word. 내가 말씀을 보냈어.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창조입니다. 그 말씀이 치료이고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이 I healed your disease. 내가 너의 모든 질병을 내가 고쳤다는 거야. 2절 가사는 멋있다. You are the God. 그렇습니다. 당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That healeth me. 날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And you are the Lord my healer. 당신은 나의 주, 나의 치료자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You sent your words. 그래요. 당신이 당신의 말씀을 보내셔서 and healed my disease. 내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And you are the Lord my healer. 당신은 나의 주인,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이걸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머리가 깨진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쓸데없이 의심해서 헛된 고생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교회들을 이렇게 다녀보면 어쩌면 교회들은 꼭 목사 꼴을 담아. 진짜 목사가 구질구질하면 교회도 구질구질하고요. 목사의 의식과 생각이 어두침침하면요 교회도 꼭 어두침침해. 목사가 브라이트 탁 밝으면 싹 밝아지고. 아멘. 이거 또 어두침침하게 얼굴로 있어봐라. 내가 막 깨죽겠다 그냥. I am the God that heals thee. I am the Lord your healer. I sent my word and healed your disease. I am the Lord your healer. You are the God. You are the God that heals me. You are the Lord your healer. You sent your word and healed my disease. You are the Lord my healer. I am the God. 더 크게 우리가 외우고. I am the God that heals me. I am the Lord your healer. I sent my word and healed your disease. I am the Lord your healer. 우리 고백합니다. You are the God. You are the God that heals me. You are the Lord my healer. You sent your word and healed my disease. You
언약은 변역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실 인간관계 속에는 변덕이 죽 끓듯이 하기도 하고 냄비 끓듯이도 하기도 하고. 아멘. 보글보글 끓어. 어떻게 믿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실은 교회 안에서 말하면 말이 법이어야 돼. 바로 아멘 안 하잖아. 근데 그게 안 지켜지니까 계약서에서 도장을 찍어. 도장을 찍어도 이건 불공정하다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찍었다고 그러면서 또 부인한다. 그러니까 또 변호사한테 가서 또 공정을 받게 해. 그래도 안 믿어. 배째라 이러다고. 하나님은 영원히 배째라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은혜의 언약,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선물, 이것은 우리가 손해볼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불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정말로요, 갑과 을이 대치되는 계약으로 보면 이거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불공정한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다 손해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손해보는 계약을 체결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네 끝까지 책임져 주고 너가 지은 죄도 내가 다 해결해 주고, 아멘 합시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고 살려줄 테니까 내 곁에만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거 못해? 하나님 곁에 머물러서 손해볼 게 있냐고. 근데 마귀 새끼는 그냥 다가와가지고 우리가 유혹합니다. 다른 세상이 있다고. 가봐. 없어. 여러분 다 돌아와 봤잖아. 있어요?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했어. 이전 세대가 한 것을 이후 세대가 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해봐라, 다 했던 것 또 한다. 다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그것밖에 없다. 동의하시면 아멘. 다른 세상에 있는, 나는 미국 가면요 공기가 다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미국 가면 나무가 다른 줄 다 똑같더라. 물이고 산이고 강이고 다 먹고. 아이고 여러분, 좋은 거 하나도 없다. 다 똑같아. 그러니 우리가 지혜가 뭐냐면 빨리 깨닫는 거야. 주 품 안에 있을 때 평안하고 주와 함께 그럴 때 행복하며 예배자로의 삶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보세요. 정말 최선을 다하여 50일 동안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그걸 뭐라고 그러노? 페스티벌 말고 뭐 하나님이 큰 뭐 하는 거 있잖아. 내 무식해가 생각이 안 난다. 이벤트, 하나님의 축복의 이벤트를 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 50일의 기적을 할 때마다 큰 역사들이 툭툭툭툭 일어났어. 끝나고 나면 이번에는 있잖아. 알지? 이번에 이렇게 하기 쉽지 않다. 내가요 친구 목사들한테, 저 지금 듣고 있을 거야 아마, 우리 잔소리꾼 누나한테 폭탄 문자들을 받았어. 50일의 기적 연기하라고. 근데 내가 안 했어. 참고로 나는 사람 말을 안 듣는 기로 유명하죠. 근데 요즘은요 아무 소리 없어. 근데 여러분 봐봐, 나는 뭐 사회적인 역행하고 이런 게 아니야.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협조하지만, 여러분 또 그리고 여러분 나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염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지. 격리시킨다. 지금 이거 될 줄은, 이거 계속 확진자 생겼다. 이제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이제는 사회를, 나라를 올스톱 시키면 가능할 수도 있어. 그거 불가능하잖아. 모든 거 딱 대통령부터 집구석에 처박혀서 나오지 마라. 죽든지 말든지. 그러면 나 딱 15일이나 한 달 지나면 죽을 사람 다 죽고 살 사람은 살. 그걸 가능하지. 근데 그건 불가능하잖아. 불가능하잖아.
그리고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 연구한 의사 선생님들이 동영상만 올려 겁먹지 말라고 쓸데없이 겁먹고 있어. 감기처럼 다 우리 안에 면역 체계가 알아서 고친대. 아멘 합시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 백신인지 아십니까? 아멘 안 하는 것들은 알았어요. 내가 안 하는 것들은 딱 내가 이상한 소리 하려고 하다가 참았다는 사실만, 이 예배가 위대한 백신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면 마음이 건강해지고 생각이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바이러스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이요 예배자를 축복한다. 아벨이 예배 한번 잘 드려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목사님 아벨 죽었는데요? 그런 생각했던 사람 손 들어봐. 근데 그런 사람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느낌이 와가지고, 여러분 아벨 죽었지, 돌에 맞아 죽었지. 그런데 그 죽음을 하나님 받으셨어. 그리고 그 천국에 어마어마한 축복하고 아벨의 후손은 어마어마한 복을 내렸다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참 어느 게 옳은지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예요. 사회적인 운동에 반하거나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럴수록 더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성경적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조차 못하지.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빨리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이 기도 운동에서 하나님 이 나라의 역병을 거두어 달라고, 불행을 거두어 주시고 어둠을 거두어 달라고,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끝날까 아이가. 나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옳은지 안 옳은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대가 있다, 보상이 있다고. 찬양팀들 여러분 있잖아, 시편 69편 31절에 가보면 하나님을 찬양함이 항소 한 마리 드림보다 더하도다 그랬어. 너희들 돈도 없는 것들 말이야, 맨날 소 한 마리씩 바치잖아. 열심히 해라, 알았어? 너희들 다 보니까 나이트클럽 가서 다 연습하고 온 사람들이야 보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다 끊어내고 주님 앞에 찬양하니까 얼마나 아름답소. 안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50일 동안 드린 예배에 대하여 보상 하나님 분명히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면 하나님 보상한다 이 말이야. 그 보상을 믿는, 그거는 왜냐, 내가 욕심으로가 아니고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아야 더 큰 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아멘.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50일의 기적을 이러한 코로나 중국 속에 이게 뚫고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은혜도 감사하지만 보너스도 주시옵소서. 아멘. 아이고 설마 하는 것들은 그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 목사님 나는 필요도 없는데, 아니야, 필요한 건 많아. 여러분이 지금 사명을 안 가져서 그래. 사명을 가지면 필요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고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자꾸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하여, 십자가 사랑에 대하여 어제도 말씀하고 오늘도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갖다가 못 믿는다는 거야. 신뢰를 못 한다는 거야. 설마가, 말은 안 그런데 설마가 우리의 마음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잘 들으세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 하는 자들에게는? 죽고자 각오한 것들, 교만한 것들은 있잖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미련한 것이요 그랬어. 멸망받기로 딱 정해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란다. 미련태기로 보인, 이해가시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능력임에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라 이 말이야. 왜 날 위하여 죽어주셨을까? 누차 말씀하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했다고. 그러면 나 거울을 쳐다봐도 내가 날 사랑할 건덕지가 없는데, 코도 삐뚤어지고 눈도 삐뚤어지고 말이야, 생긴 것도 없고 이제 보잘품도 없고 이미 이제 물이 가가지고 아무도 찾는 이도 없는 난데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라, 하나님의 선택이라잖아. 그거는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럼 선택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꿀꺽 삼키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막 기쁘고 감사해도 집에 가서 웃고 그냥 진지하게 받아들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냐면 내가 너무 가난해서 정말 거지같이 사는데 누군가가 노신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큰 가방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이건 당신 가지라고. 열어봤더니 100불짜리 달러가 쫙 수십억 인 거야. 이걸 왜 날 주냐고. 그냥 받아라고. 아니 이걸 왜 주냐고. 나 받아. 세상 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사 그런 사람 그런 거 없다. 여러분 상하게 사기다 가지 말라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라고요. 막 내가 당신한테 큰 빌딩을 주겠다고 하고, 내가 만든 그거 다 사기꾼들이다. 그래가지고 투자하게 만들고 싹 가지고 도망간다니까. 근래도 내 친구가 당했어.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멍청도 이라고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지. 멍청도 그래. 그러한 유해 관계로 이렇게 체계화된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관념으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노신사가 이거 가지라고. 아니 무슨 의도가 있지 않겠냐고. 아니 그냥 준다고. 왜 주느냐고. 근데 주고 싶어 준다고. 왜 주느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를 언제 봤다고. 여러분이 따져들면요 절대로 그거 받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그런데 그 가방값보다도 구원이라는 건 세상 어떤 것과 견주어 비교되지 않는 보석과 같은 거야. 아멘. 언제 날 사랑했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 봤냐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창세 전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막 비판하고 비난할 때 그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냅두세요. 그러든 말든 간에. 아멘. 막 이해시킨다고 씨부리지 마라. 입만 아파.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이 믿을 놈은 지가 오게 되어져 있어. 박 터져서 오든지 거짓에서 오든지 오게 되어져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 칼빈이 그걸 발견한 거야.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건, 하나님 딱 구원받기로 짝꿍된 사람은요 교만 떨다가 다리 몫에 부러져가지고 온다는 걸 다 그걸 깨달은 거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였고 구별해 주셨고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계시게 하셔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왜 날 사랑했냐고. 왜가 어딨어. 그냥 사랑했어. 자기가 자기를 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 왜 안 웃어? 왜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거울을 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뭔가 잘난 게 없어.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그건 착각이니까 알아서 생각하고. 나이 딱 40, 50만 넘어 보세요. 너무 사랑할 게 있어 세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죽도록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좀 양심의 가책도 돼요. 사실은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 수십억을 내가 받을 수도 되냐고, 이 수백억을 내가 받아도 되느냐고. 믿음으로 받아라고. 네? 믿음으로 받아라고. 이러한 마음을 잘 표현하는 옛날부터 들려오는 이야기 하나가, 전해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가난했을 6.25 이후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하러 왔다가 차가 귀한 시절에 턱턱턱 하는 거의 다 비포장도로였으니까 트럭을 몰고 비포장도로를 가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그전에는 전부 다 걸어 다녔잖아. 차가 없으니까 큰 보따리를 이고 이게 가고 있었어.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가 선교사니까 뭐 빈트럭이니까 차를 세워서 아주머니 이거 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태웠더니 아주머니가 그 트럭 짐칸 뒤에 서가지고 그 보따리를 이고 잡고 와 이러고 오고 있더래. 그러니까 백밀러 보니까 안 될 상시 보고 차를 세워서 아주머니 서지 말고 보따리를 내려놓고 앉아서 가시라고 했더니, 아니 태워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보따리까지 어떻게 내려놓겠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간 생각이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뭐냐? 믿음은 뭐냐? 배째는 거예요. 아멘. 배째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놓으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실수는 나를 선택한 거라고. 아멘. 하나님의 실수는 나를 사랑한 거라고. 속 좀 썩어 보시라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게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잖아. 형용할 수 없는 사랑, 그건 뭡니까? 말할 수 없는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 사랑 때문에 주시는 그 큰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내 몫으로 삼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능력을 내 것으로 삼고, 지혜를 삼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라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믿음 자체가 없어요. 아직 양심으로 다가간다고. 믿음은 양심이 아니라니까. 믿음은 신뢰라고. 아멘. 아버지가 자식에게 돈을 주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아버지 어제도 주셨는데 내가 무슨 양심으로,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내가 받으시겠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이래서 하면 진짜 나무 새끼 같아. 자식은요, 애비가 주면요 덜렁받고요 더 달라고 그래. 맞아 틀려? 더 달라고 한다니까.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 자식은, 물어봅시다, 자기가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 지가 아들로 태어날 때 봤어? 그 시간을 이해하느냐고. 살아가면서 사랑해 주는 걸 보고, 밥 먹이 주는 걸 보고, 욕하는 걸 보고, 아멘, 때리는 걸 보고, 그리고 또 때려놓고 또 용돈 주는 걸 보고, 이게 아버지라는 게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뭘 기다리냐면 우리가 자식이 아버지를 신뢰하듯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해 준 때를 기다리시는 거야. 덥석 받을 수 있는 것 말이야. 예수쟁이들이요, 사람들 앞에서 너무 뻔뻔하면 안 돼. 예의도 갖추고 체면도 좀 있고, 대접을 한 개 대접 받았으면 대접도 할 줄 알고,
아멘 합시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을 줄도 알고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은 나를 선택한 거라고 하면서 계속 요구해야 돼요.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체면의 문제가 아니고 신뢰의 문제예요. 뭐라고?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량만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예비해 주실 거라고 믿고 빈몸으로 길을 났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진짜 예비하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내가 준비하여 인생을 출발하려다 보니까 늦어지고 작아지고 한계에 봉착하는 거예요. 믿음은 한계가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개인도 오늘 내가 갖는 믿음, 내일 갖는 믿음이 다 달라요. 오늘 역사하셨던 하나님, 삼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니까 능력이 사라지듯이 우리는 매일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며 살아가는 훈련과 할렐루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또다시 제가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것은 또 뭐냐면 육의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10장 그 30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영이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 이게 뭐냐면 육신의 바이러스가 들어와 내 육체를 죽이는 것은, 내 육체 죽으면 뭐 끝났지만 내 영혼이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이라고. 아멘.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을 살아 살게 만드는 곳이야.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집에서 영상 앞에 드리는 것하고 느낌이 다르다니까. 목사님 해봤냐고, 꼭 해봐야 아느냐고 그 소리 많이 들었다고. 어떤 타교의 성도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찾아와 이 계단에 이렇게 만났는데 난 얼굴을 모르니까 저를 계속 하시는 거야. 네 했지. 마스크 쓰고 하니까 내가 누군지 알려고 해야지.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예배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교회는 문을 닫아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봐봐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루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못 산다니까. 어쨌든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세요. 어리석게 보지 말라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죽인 거야. 난 너를 복주기 위하여 내 아들을 가난하게 만든 거야.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이 아니잖아. 가난한 우리의 가난의 옷을 벗기려고 가난의 옷을 대신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부유를 주신 거라고.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의 금막이 생각이야. 의식이 바뀌어야 현실이 온다니까. 내가 조금 전에 했잖아. 교회가 목사 닮는다고. 밝아야지. 믿음을 가져야지.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을 이미 가진 사람입니다. 왜? 주님이 축복이시니까. 은혜 입은 사람이니까. 한나가 결혼한 지 올해라도 임신이 안 됐잖아. 기도 왜 안 했겠어? 하나님 주세요. 이 정도 했어. 근데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잃어버린다고. 한나가 하나 앞에 목숨 걸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왜냐? 자기 남편으로부터 다소한 사랑을 받은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여건으로 인하여든지 간에 하나님에 향하여 목마름을 가져야 돼. 아멘. 갈증을 가져야 되고 목숨 거는 투쟁으로 죽기로 다가가는 시간이 한 번은 있어야 돼.
고통 중에 주님을 만나야 진짜 만난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너무 삶이 좀 편한 거야.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좋은 남편이라서 바가지를 끊지도 않고 그저 당신밖에 없다고, 나는 아들 없어도 괜찮다고,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막, 그리고 막 사랑해주고 돈 잘 주고 그러니까 뭐 부족함이 있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야. 참 남편 좋은데 이렇게 후손을 안 남기면, 옛날에는 후손 안 남기면 그런 실거주 제약에 들어갔던 그런 게 있어. 그런데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미안한 거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옆에 내한테 자식 달라고 애통하며 기도는 못하고 안 해봤으니까, 간절하지 않으니까 자기 몸종을 준 거야. 여보, 내 눈 감을 테니까 애기 낳으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낳았다. 그랬더니 여자의 마음은 갈대야. 주인님 하던 여자가 아들 딱 낳았더니 주인을 쫓아내고 지가 본부인 되려고 그러네. 버린나가 막 몸뚱이도 버린나가 한나를 괴롭히니까 뿔따고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봐라, 저봐라, 이봐라, 저봐라. 생각해봐. 눈도 감뜨지도 못한 여자가 맨날 네 이러는 여자가 야! 이래봐라. 그거 어떡하겠냐고. 방패! 이래봐라고. 그러니까 막 괴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애매한 남편을 바가지를 긁었어. 야! 야, 하지마 남편한테. 야! 네가 이러는 거지. 자기가 그렇게 해라 해놓고, 어이, 네 여자를 믿지 마라. 그것도 아니 계란 소리 그냥 웃으라고 하는 소리야. 여자분들 그냥 그런데 다 남편 엘가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버린 나는 당신 밑에 있는 사람이니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이런 봐봐,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모든 것을 칼로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권력자가 권력이 있다고 권력을 남용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한나에게 힘이 주어졌어요. 버린나의 생명의 여탈권이 주어졌다고. 그럴 때 한나는 자기의 마음의 분노를 버린나가 막 화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었는데 막 그럴 때 그 분노를 버린나게 풀지 않았어요. 냅뒀어요. 냅두고 그 분노를 가지고, 그 가슴의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고통의 에너지를 주님께로 가져가는 에너지로 전환해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왜 우리 아프게 만드는데, 왜 억울하게 만드는데, 왜 이렇게 슬프게 만드는데, 가슴 속에 하늘까지 꼭 기도하라고,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한번 해봐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빨리 인생이 큰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이 괴롭히고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원한을 풀려고 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전환해라 이 말이야. 이해가시면 아멘 합시다. 왜 나의 삶을 흔드시는지, 왜 나를 불행하게 만드시는지, 왜 나를 슬프게 만드시는지, 왜 나를 아프게 만드는 건지, 그때 사람이 그런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난 행복할 거라고 그 사람 없애보세요. 더한 놈 생겨. 그거 뭐냐, 하나님이 네 끄꾸러지라고, 네 내 앞에 한번 굴복하라고, 생명 걸고 내 앞에 한번 부러지지 말라고. 버린나가 그 슬픔과 그 아픔이 있었기에 그 에너지를 기도 에너지로 만드니까 바로 싹 오래, 이거 뭡니까, 탈진할 정도로 기도에 올인했다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단 한 번도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에너지가 딱 오니까 그럼 나도 애 낳는다 이렇게 된 거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그런 늙었고 해산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엘리제 사장이 아침에 보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얼마나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고, 그래도 의식이 가물가물 하면서도 그 슬픈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를 바꿔서 꺼지지 않는 등불인데요, 그냥 간달 하면서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도 아이를 뵐 수 있도록, 임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에너지가 오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슬픔이 기도의 에너지가 되고, 과거의 아픔이 기도의 에너지가 되고, 과거의 외로움이 기도의 에너지가 되고, 과거의 억울함이 기도의 에너지가 되고, 과거의 고통이 기도의 에너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목숨 건 기도, 그 한 번의 시간이 인생을 바꾼다니까. 그래서 엘가나가 엘리제 사장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여러분 봐봐요, 은혜만 입으면 돼. 왜냐? 하나님 못하실 게 없어. 거기에 목숨을 한번 걸어봐라고. 조금 해보고 안 될 상식은 무너지고 그게 불신이라고. 믿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떼지 않는 거라고. 응답받을 때까지 말이야. 결국은 이루신다. 꿈을 꾸되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가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리잖아. 산들이 보이니까. 그 산을 내가 넘으려 하면 지친다니까. 그냥 꿈꾸고 있으면 하나님이 넘게 해주시는 거지. 그 강을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절망 앞에 주저앉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막 기도하다가 딱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 은혜 주실 거라고. 그 믿음이 쑥 들어오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에 믿음이 쑥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쑥 들어가니까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 슬퍼하지 않았다고 그랬어. 분노하지 않았다고 그랬어. 생글생글 웃기 시작하네. 나는 응답받았네. 응답을 받았네. 하려고 말고 응답받았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한나가 난 안 돼라는 절망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고,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취해 자기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살아가다가 고통이라는 것이 오니까 세상 편안한 삶에 취해 사는 육체의 욕망에서 깨어나는 거야. 깨어나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하고, 믿음, 나도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나도 한 여인으로서 씨를 뿌리며 가야 되겠다고. 그 당시 그게 사명이라 이 말이야. 다 마음 먹고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가 뜻하지 않는 고통을 막 주고 가슴을 쑤시고 눈가를 쑤시고 막 심장을 찢고 이럴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고 말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전환해야 돼. 그래야 끝난다고.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에너지가 된다고. 아멘. 그날 밤에
생글생글 웃고 잤는데 아침에 애가 생겼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신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로 낳은 아들이 누구야? 사무엘인 거야. 이스라엘을 살리는 아들이 된 거야. 이스라엘 어둠에서 끼우는 아들이 된 거야.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그냥 받으면 돼. 받으면 돼. 교만하고 판단해서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내가 그걸 받을 수 있죠? 하나님 사랑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의 실수가 뭐냐고? 나를 사랑한 거라고. 나를 사랑. 그거 하나님의 실수야. 책임지라고. 들어붙는 거야.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하나님은 이런다. 좀 귀찮긴 해. 그러면서 이런다. 왜? 무조건 좋으니까. 무조건 좋으니까. 이 은혜 믿으시면 아멘. 성령은요, 아무에게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밤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의 모든 죄를 소멸하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 어제 찬양 지극히 높은 주님의 이 찬양을 다시 부르시면서 우리 사랑의 주님,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맡기고 성령의 덮어주심의 그 은혜가 치유로, 믿음으로, 축복으로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창밖에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을 덮습니다. 그 따스한 사랑, 그 따스한 기운, 그 회복의 영이 여러분을 덮습니다. 상처 있고 찢어지고 무너졌던 영혼 다시 세우시려고, 온갖 상처와 외로움으로 지쳐가는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덮으십니다. 그리고 그 타삭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여러분의 마음 골짜기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너 용기 내라고, 그 슬픔을 기도의 에너지로 전환하라고, 그 아픔을 주님의 신뢰하는 믿음으로 전환하라고. 너 일어설 수 있어. 너 회복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을 거야. 나 너의 손잡고 같이 일할게. 내가 너에게 미래를 줄게. 너가 꿈꿀 수도 못했던 그 세계로 내가 너를 이끌어갈게. 나를 신뢰하지 않으렴? 내게 너의 마음과 몸을 맡겨주지 않으렴?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때가 왔습니다. 이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기꺼이 드려야 돼요. 주님 내 안에 들어와 달라고, 주님이 내 안을 덮어달라고.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주님의 숨길을 느껴보세요. 주님의 만지심, 성령님의 그 따스함, 성령이여 덮으소서. 심령들을 덮으소서. 사람은 달라마여 치유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우리의 손끝을 잡아주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세요. 우리의 몸을 주의 성령으로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의 보이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죄악을 다 소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누구도 알지 못하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 그거 믿으라고. 십자가는 능력임을 믿으라고. 더 이상 과거의 죄의 사슬에 묶여있지 말라고. 저주의 사슬에 묶여있지 말라고. 내가 죽은 것은 너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나를 믿었으면 자유를 누리라고. 나를 믿었으면 능력을 누리라고. 축복을 누리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을 끊어질지어다. 십자가의 은혜가 덮을지어다. 성령의 기운이 성도를 덮을지어다. 하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 주여 시험 부르고 그